에 있는 대로 오늘 교회와 왕국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출처, 잘못된 교리의 그 출처는 올바로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롯되어지는 것인데 가장 커다란 것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올바로 나누지 못할 때 교리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든지 또 왕국이 지금 이 시대에 분명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가 이 세상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후천년주의 교리가 계속해서 누룩처럼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하고 있는 모든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교리들인데 다만 다른 경륜에 교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했기 때문에 이단 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왕국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 부분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통치권을 주셨다. 그 이후로 이 지상의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려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대상들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창조물, 피조물 눈에 보이지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주지 몸에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통치의 그 영역이었고 거주의 영역이었죠. 심지어 하나님도 눈에 보입니다. 아담의 눈에 하나님도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년 왕국 때에도 바로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다스리라입니다. 통치에 있고 또 권위의 문제 그 부분이 본질이 되어서 아담이 창조되었죠. 첫 번째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잃어버린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lost 됐다. 실상 이제 우리 어감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부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도둑맞아 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 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죠. 그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통치권입니다. 아담은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이라든지 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5절 이후에 보면 마귀에게로 루시퍼에게로 넘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경배하면 나한테 경배하면 내게 넘겨진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들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것은 합당한 근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통치권을 다 넘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 경륜은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륜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 통치권을 다 넘겨버렸습니다. 위임했어요. 사탄이 원하는 자에게 그 권위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요. 아담은 권세가 없습니다. 통치권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후천년주의자예요. 여전히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영적인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의 그 주도권은 교회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상의 그 왕국, 그 부분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엔을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그 유엔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마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죠. 후천년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의 단계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다음에 모세를 또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담이라든지 또 이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개인을 부르셔서 주로 개인적으로 이 왕국과 연관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 때로부터는 이제 달라집니다. 모세 때가 돼서는 이제 집단이 돼요. 민족이 되어지고 국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항상 전체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As a nation. 민족으로서의 단수를 말할 때에 이스라엘은 첫 태생이에요. 첫 아들이라. 그 첫 아들은 단수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무수히 많은 복수로 이루어졌죠. 마가복음 1장이라든지 마가복음 5장에서 그 다른 경우이지만은 적용되지는 부분이 사탄, 더러운 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더러운 영은 단수예요, 단수. 거기에는 수많은 마귀들, 복수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이 아내, 처녀이죠. 어린 양의 혼인식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단수로 등장을 하죠. 그러나 내용을 보면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루어졌죠. 복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유대인 국가를 세우신 것이죠. 계속해서 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루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방인들의 때 그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쪽에 있는 두 지파로 형성된 그 유다마저 바빌론의 포로로 끝나겠을 때에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국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온통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의 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그런 그 표현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시작되면서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BC 606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600년이 흐릅니다. 600년이 흘렀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렇게 나타나시죠. 오신 목적은 무엇이죠?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출생을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후죠. 그 다음에 이제 30년이 흐른 다음에 침례인 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이 그 왕국이 바로 가까이 다가왔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는데,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때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온전한 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온전한 왕국이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부분이죠. 다른 말로 하면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권위를 로마에게 빼앗겼거든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로마를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구속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그 전에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할 때 아무런 권리가 없죠. 주권이 없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노예예요.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속주에 해당되어지는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죠. 그래서 구출합니다.
옮겨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약속에 대한 카나안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홍해를 건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모두가 다 홍해를 건넜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국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도 오셨죠. 그래서 두 왕국의 왕이세요. 지상에 보이는 왕국, Kingdom of Heaven이죠.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그 왕국의 왕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그 왕국의 왕입니다. 그 두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까닭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거든요. 자기 백성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어두움의 자체인 세상으로 빛으로서 오셨는데 빛으로 걸어 나오지를 거부해버립니다. 제일 먼저 거부한 대상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자기 백성이 거부를 해버려요. 자기 메시아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제 모든 죄인들에게 그 영역이 넓혀지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에 이어지기까지 12명을 선택하셨고 70명을 선택하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왕은 거부되었고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 건립은 다시 연기가 되었죠. 그 왕국은 바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비의 형태로 남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해서 온갖 오류들과 또 이 이단 교리들이 아주 판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참된 기독교 신앙, 크리스천리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기독교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크리스천덤. 그러니까 크리스천리티하고 크리스천덤, 이 두 부분은 다른 개념이에요. 크리스천리티는 아주 순수한 모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몸이 있죠.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몸, 거기에서는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지역교회, 로컬 처치, 이 부분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들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짜가 이제 모양만 그럴듯하게 해서, 고백만 그럴듯하게 해서 자신이 진짜라고 가짜가 진짜 그 행세를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거부됨으로 인해서 교회 시대 동안에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휴거가 일어난 그때까지 이 교회 시대, 이 기간에 천국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냐 그러면 신비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때 말하는 신비는 좋은 의미 아니에요.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거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의 그런 천국과 달라요. 그래서 그 쉽게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버린다고요. 천국이 숨어져 버려요. 대표적인 부분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고 천국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보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하십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기 쉽고 확연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목적으로 그렇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그것이 지극히 합당한데 당연한 부분인데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눈을 가리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부정적인 설교예요. 부정적인 설교는 4분의 3은 실패한다고 말해요. 아무리 씨가 완벽한 씨이고 또 생명 있는 씨라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4분의 1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초점을 벗어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소수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비해서 보면 너희라고 말하는 대상은 극히 소수라고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15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제 비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허용하십니다. 이 독보리가 마귀가 사탄이 와서 독보리를 뿌리는 것을 이렇게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 독보리들도 나오니라. 물어보죠. 종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독보리들이 있는데 이거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서라 허용하지 않으시죠. 독보리들을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 완벽한 모조품, 여기서 말하는 완벽한 모조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고백이에요.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이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간다. 고백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다. 고백이라고요. 고백.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경건의 모양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경건의 모양은 순수가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결과지요. 경건의 능력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이 professing이거든요. professing, 고백한다. 소유하다 그 말이면 possession입니다. possession. 소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소유한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은 적이 없다고. 그 대신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속임수예요. 왜 속는 것이냐? 그러니까 종교만큼 사람을 매력적으로 끌어당기는 세상적인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 절정은요, 종교예요, 종교.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신이 바로 경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구별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 부분입니다. 나는 거듭난 적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이 두 부분을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나는 거듭난 상태에서 계속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것인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만 몇 구절 암송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동행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동행,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런 확신들이 이루어져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열매예요. 열매를 통해서밖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처절하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그렇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섞여 있는 것이냐? 추수 때까지 섞여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십시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으로 모아드리라고 하니라. 31절에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비유예요. 부정적인 비유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부정적이라. 4분의 3 실패한다. 아무리 뿌려보라. 여기 좋은 씨 아무리 많이 뿌려봐라. 거기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독보리가 공생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귀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변태라고 해요. 변태. 푸성귀인데 나무가 돼버렸어요.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초대교회가 나중에 라오디게아가 봤더니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그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없다고요.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없어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그때의 교회 생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뭐 하나 나무, 희한한 나무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나 밑둥 베가지고 와가지고 톱으로 쓸고 대패 손질하고 그렇게 해서 제법 의미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세워놓고 내 의지를 거기다 심어버려. 내가 믿으면 나한테 응답할 것이다. 계속 의지를 심어요. 의지를 심는다고 말이에요. 종교예요. 종교. 무슨 조상 재산이 뭐 이런 부분 다 헛것이지 헛것. 그러나 여기에 의지를 주어버리면은요, 그 의지를 마귀가 받아들인다는 데 위험이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받아버린다고요. 그러면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평생 동안 그 종교에서 속박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커지고 나무가 들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느니라. 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면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아주 커다란 세력이 되어서 공중의 새들, 잃어버린 자들이 와서 그렇게 교회 혜택을 보는다. 그렇게 해석하죠. 후천년주의의 전형적인 해석이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공중의 새들, 이건 악한 영들이에요.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이 스며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더 보면 33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죄를 말하는 거죠. 죄를 말하는 거죠.
육신의 성향으로 말미암은 죄가 나오든지 또 인간이 만든 전통에 종교적 전통에 의해서 죄가 나오든지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버렸다. 인본주의 기독교 신앙 이것이 아주 끈질깁니다. 끈질겨. 이미 기준이 돼버렸어요. 인본주의가 완전히 그 누룩을 판쳐버렸던 것이죠. 이 부분도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어떤 여인 이건 절대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내로 그렇게 기록을 하든지 순결한 처녀로 그렇게 기록하지 어떤 여인은 아니라. 이 어떤 여인의 정체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종교창녀라고요. 종교창녀. WCC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종교 세력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세력이 부풀려 가루 섬 아래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어디를 찔러봐도 죄가 아닌 곳이 없어요. 어디를 건드려 본다 하더라도 불신앙이 발견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런 그 부분들이 바로 천국에 관련된 실체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네 번째 살펴봤었죠. 왕은 거부되었고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 왕국 건립은 다시 연기되었고 이제 가까이 다가온 왕국, 그 천국, 그것은 신비의 형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기가 되었다. 남아있다. 다섯 번째, 구약에서 지상에 보이는 왕국이 세워질 것에 대해 언급하고 그 왕국은 인자가 통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니엘 7장이라든지 다니엘 2장, 또 에레미야 23장 5절,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메시아인 왕이 오셔야 이 지상에서 공의가 실현이 되어지고 정의가 실행이 되어지는 것인데 왕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교회의 힘과 교회의 능력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겠다 그거예요. 후천연주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교회와 왕국을 구분하지 못한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스가랴 14장 9절에서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교회를 치리할 왕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교회의 머리 그렇게 부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바로 교회의 신랑 남편이죠. 그렇게 부르신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이 교회의 왕 그러니까 이렇게는 부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을 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큰 기대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장에서 자세히 잘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태어나셨고 30세가 되어서 침례인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 신분을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침례인 요한은요 피에 의한 구속사예요. 그런 거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모든 죄인을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유일하게 하나 아는 것은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으니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왕국으로 예표되어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실현될 것이다. 그거 하나만 알았다고요. 그 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통치의 그 영역이고 또 다스림의 그런 그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돼야 돼요. 모두가 다 번성해야 되고 영토는 늘어나야 되고 모든 이방인들은 다 굴복해야 돼요. 그 메시아 앞에. 그런데 그 자신이 메시아의 선두주자로 와서 지금까지 선포했는데 본인이 감옥에 갇히게 돼 있다. 이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물어보죠. 마태복음 11장 3절 거기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까? 예.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 마음에 의문이 생긴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죠. 성경 공부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방법은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어야 된다. 그 질문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읽으세요.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인가? 아니면 파괴시키기 위해서 대안 없는 질문을 하는 것인가? 그 파괴적인 비평을 위한 비평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말씀 안 하세요. 답변을 안 하신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코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대면했을 때 아주 거칠게 한이 없이 대응하신다. 그러나 그 다음 장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대했을 때는 그렇게 자상하게 답변하실 수가 없죠. 모든 것을 그 여인이 알아듣는 수준에서 잘 답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스, 노로 답변 안 해요.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아, 오실 그분이야. 의심하지 말고 믿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들이 보고 표적이에요.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표적입니다.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표적이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표적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표적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왕국 복음은 표적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메시아의 표적이 있어야 메시아가 입증이 되는 것이고, 사도들의 표적이 있어야 가짜 사도가 아니라 진짜 사도라고 판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통치될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냐, 잃어버린 왕국에서 회복된 왕국으로 회복될 것이냐, 그 특징이 무엇이냐를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인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장본인 예수는 누구냐 도대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일곱 번째,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죠. 그 다음에 광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을 때 그것은 영적인 왕국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여덟 번째 바로 위에 있는 구절이죠. 그 중요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베드로는 어땠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포하는 것은 여전히 왕국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선포하고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도행전 10장에 와서야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에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다고요. 계속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성령의 증거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할례, 그들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겠어요.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구약 거의 대부분은 왕국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왕국이다. 성취되질 왕국에 대한 계시된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침례 요한도 바로 그 부분과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무엇이라고 고백하였는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다고.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무슨 나보고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때에 왕국을 회복할 그때가 됩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왕국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냐? 40일 동안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아직도 왕국에 대해서 연연하고 있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왕국은 반드시 실현되어질 것이고 왕은 반드시 오실 것이. 그거는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에 임하셨을 때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에 말하는 회개, 그것은 민족적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될 그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나라를 잃어버렸는가? 회개해야 되죠, 1차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시다.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회개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메시아를 죽인 그 죄를 회개하라.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해야만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자, 왕국 복음의 성격.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왕국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혼동할 때 얼마나 많은 이단 교리를 낳겠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표적과 병 고침이 따른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왕국 복음의 내용은 혼의 구원과는 무관하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날들, 왕국과 관련된 마지막 날들은 2번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한 내용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구약에서 예언된 지상에 세워질 왕국, 그것이 가까이 왔을 때가 마지막 날들이에요. 아주 가까웠다고요. 잘 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왕을 맞이할 준비와 왕국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그때예요. 그러나 자신의 왕을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왕국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왕국은 연기가 되었어요. 언제까지 연기가 되었느냐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교회 시대의 끝이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그건 신비예요.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죠. 그러면 그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휴거되어지면 남은 경륜은 왕국의 경륜 하나밖에 없다고요. 왕국의 경륜은 예언되었으니까 반드시 실현이 돼요. 성경의 예언의 특성은 한번 예언이 됐으면 그건 반드시 실현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뭐냐면 반드시 고난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죽어야 돼요. 메시아가. 그 다음에 통치를 해야 돼요. 이 2가지 예언이 동시에 구약에 기록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초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돼요.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국에 대한 예언, 그것은 실현이 되어야 되죠. 거부한다고 해요. 계속 거부한다고 해서 왕국이 교회로 대체되어지는 것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 마지막 날들은 또 한 번 재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국이 실현되기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두 번 증거되죠.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한 번 증거되었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왕국복음을 증거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때에 왕국복음이 다시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추가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환란 끝까지 견디를 받아요. 여기서 구원의 대상은 천년왕국으로 유입이 된다고 말해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대환란의 끝이 그제서야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경륜인 왕국시대가 열린다 그 말이죠. 왕국복음은 혼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 전파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그 대표적인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이 구절들은 이 왕국복음을 설명하고 왕국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이 문맥들, 이 부분들을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성경으로 잘 대조해 봐서 왕국이 교회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 오셨고 또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시죠. 앞으로 왕으로 오실 것이에요. 그 역할들, 그 직분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잘 올바로 잘 나누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예수를 진짜 예수로 착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표적으로 후천년주의에서 오염시킨 그런 잘못된 교리들로 인해서 분명한 이 교회관이 흔들리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다른 영,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에 의해서 희생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